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이 시간에 계시록 13장 18절 말씀을 여러분께 해석을 해 드리고자 합니다. 계시록 13장 18절.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수를 세어 보아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곧 616이더라. 자, 우리 계시록 13장 18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지혜, 그리고 총명. 자, 그리고 이제 제가 616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요 내용은 2005년도에 파피루스가 발견이 되었는데, 이 파피루스 115번이라고 이제 그 파피루스 조각을 파피루스 115라고 이름을 붙였는데요. 요 파피루스에는 666이 아니라 616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혜에 대해서 먼저 보겠습니다. 자, 지혜가 여기 있으니 라고 하는 요 단어가 마태복음 12장 42절. 자, 여러분 함께 마태복음 12장 42절을 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금 찾아서 여러분께 읽어 드리겠습니다.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서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헬라어 성경을 보시면 여기에 나오는 지혜가 여기 있으니 라고 하는 요 세 가지가 마태복음 12장 42절에 똑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지혜보다도 더 큰 지혜, 삼낮 삼밤 땅속에서라는 그 지혜가 여기 있으니. 자, 우리 계시록에 지혜가 여기 있으니라고 하는 표현은 두 번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께서 계시록 17장에 가면은 음녀 바벨론에 대하여 설명을 하시면서 계시록 17장 9절, 17장 9절에 보시면 지혜가 여기 있으니. 자, 그래서 지혜가 여기 있으니라고 하는 요 표현이 마태복음 12장 42절에 똑같이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 욥기서 27장을 여러분께서 읽어보시면 깊은 바다에게 내려가서 바다한테 너한테 지혜가 있느냐? 우리한테는 지혜가 없다. 자, 높은 하늘에 올라가서 물어봐도 우리한테는 지혜가 없다. 이 세상, 이 우주 어떤 곳에 가서 물어봐도 우리에게는 지혜가 없다 라고 말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온 우주 어디를 가도 지혜가 없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솔로몬보다 더 큰 지혜가 여기에 있다. 자, 예수님께서 삼낮삼밤을 말씀하셨죠. 삼낮삼밤. 자, 근데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수를 세어 보아라. 자, 여기에 이 총명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누가복음 24장 4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니 예수님께서 제3일에 부활하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깨닫게 해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누가복음 24장 45절에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 자, 여기 마음이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요 마음이라고 하는 요 헬라어 단어가 여기에 나오는 총명, 이 총명이라고 하는 단어와 같은 단어인데, 이 마음이라고 하는 요 단어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4복음서 중에서 딱 한 번밖에 사용되지 않은, 그러니까 누가복음 24장 45절에만 딱 한 번 나오는 단어입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을 통해서 저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누가복음 24장 45절에서 예수님께서 제3일에 부활하리라 라고 하는 요 말씀을 제자들에게 깨닫게 해주셨죠. 자, 그런데 성령을 받기 전과 그리고 성령을 받은 후, 자, 요 둘의 차이가 무엇이죠? 누가복음 18장 33절 그리고 34절에 가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제3일에 부활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이 이 제3일을 깨닫지 못했더라 라고 말합니다. 깨닫지 못했다. 자, 근데 깨닫지 못한 이유는 요한복음 7장 39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얻지 못하신 고로 성령께서 제자들과 아직까지 함께 계시지 아니하더라.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자, 요 내용이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요한복음 20장 19절. 자, 우리 요한복음 19장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시면 19절과 22절. 자,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자, 이 지금 성령을 받기 전에는 제자들이 제3일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자, 그런데 누가복음 24장 45절과 4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마음, 자, 원어에 보게 되면 이제 총명, 제자들의 총명을 열어서 제3일을 깨닫게 해주셨다. 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모든 인간들이 성령을 받기 전과 성령을 받은 후에는 차이점이 있는데, 그것은 제3일을 깨닫지 못하다가 제3일을 깨닫게 된다. 자,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이 마음, 제자들의 마음을 열었다, 하늘에 열린 문이 있다, 하늘이 열렸다, 에스겔 1장 1절에, 그리고 요한계시록 4장의 1절부터 보면은 하늘에 열린 문이 있다. 자, 이게 뭐냐면 우리의 마음을, 총명을 여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건데, 제자들의 마음을, 총명을 열어서 제3일에 대하여 깨닫게 해주셨다. 자, 요 제3일이 아비벌 18일이죠. 그쵸? 예수님께서 아비벌 18일 날 부활하신 것인데, 요 내용을 깨닫게 해주셨다. 자, 그래서 계시록 13장 18절에서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이 총명은 제3일을 깨닫게 해 주셨던 총명이죠. 총명 있는 자는 그 수를 세어 보아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다. 그리고 사람의 수인데 616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짐승의 표는
이마나 손에 받는다라고 기록하는데, 자, 우리 계시록 17장 4절과 5절에 보니까 음녀의 이마, 음녀의 손에는 가증한 잔이 있고, 음녀의 이마에는 비밀이라고 이름이 적혀 있다라고 합니다. 비밀. 자, 여기 계시록 17장 4절 5절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다. 근데 그 이름이 이름들이 아니고 그냥 이름이에요. 이름, 단수. 자, 그래서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비밀이라고 기록되어져 있대요. 자, 그러면 그 짐승의 표를 이마에나 손에 받는데,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다. 그런데 그 수는 사람의 수다. 자, 우리 계시록에 보게 되면은 땅에서 올라온 짐승,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자, 그리고 음녀. 자, 음녀는 사람이죠. 자, 그래서 이 사람인 이 음녀는, 사람은 사람인데 짐승과 같이 멸망하는,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존귀에 처하지만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여 가는 짐승과 같다. 자, 그래서 음녀가 사람이면서 짐승인데 그 사람의 이름의 수를 세어보아라. 근데 그 이름이 이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이마에 비밀이라고 기록되어져 있다. 자, 그래서 이 비밀을 헬라어로 무스테리온이라고 하죠. 무스테리온. 이 무스테리온이라고 하는 요 단어를, 그 숫자를 계산해 보게 되면 616이 나옵니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2장 1절에 가게 되면 하나님의 비밀. 자, 하나님의 비밀이 있고 바벨론의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아야 바벨론의 비밀에 속아 넘어가지 않을 수 있다.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21절에 보시게 되면 주님의 잔이 있고 그리고 귀신의 잔이 있죠. 주님의 잔은 삼낮 삼밤, 귀신의 잔은 일낮 일밤. 자, 이렇게 되는 것인데, 지금 계시록 13장 18절의 말씀은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기독교인들이 가장 관심이 많은 성경 구절 중에 하나죠.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수를 세어보아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곧 666. 자, 여기 2005년도에 나온 거는 616. 자,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요. 지혜가 여기 있으니, 솔로몬보다 더 큰 지혜가 여기에 있으니 그것은 삼낮 삼밤 땅속에서다. 그리고 총명 있는 자는 제3일의 비밀을 깨닫게 해 주셨던 그 총명을 갖고 있는 자는 그 수를 세어보아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16이더라. 자,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데요. 이 비밀이라고 하는 요 이름, 이 비밀은, 자,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비밀. 자, 계시록 10장 6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7번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들 동안에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자, 하나님의 비밀은 우리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7절까지 읽어보게 되면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비밀,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지혜는 삼낮 삼밤 땅속에서, 이게 인자의 징조인데, 이 말씀을 깨닫게 될 때 저희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비밀을 깨닫게 되고, 아, 우리가 지금까지 마귀에게 속아왔구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수요일날 돌아가시고 일요일날 부활을 하셨는데, 이 명백한 진리 위에 우리의 모든 신앙과 교리가 건축되지 아니하면 결국은 다 미련한 처녀와 같이 멸망을 당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예, 제가 오늘 잠깐 짧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혜가 여기 있으니 이 말은 솔로몬보다 더 큰 지혜 삼낮 삼밤 땅속에서라는 말씀이 여기에 있으니 총명 제3일 아비벌 18일 날 부활하신 이 비밀을 알게 하시는 총명이 있는 자는 그 수를 세어 보아라. 그 수는 사람, 음녀, 바벨론의 순이 곧 616이더라. 그래서 요 616이 무스테리온 요 단어인데요. 요 단어의 숫자를 더하게 되면 616이 나옵니다. 자, 요 616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점검해 보시고 616이 이상하게 계산이 안 된다. 제가 지금 이게 옆에 발에 손에 없어서 이걸로 지금 숫자를 상세하게 풀지 못하는데 요 내용에 대해서 제가 이미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여러분께서 혹시 이게 잘 안 풀리시면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 계시록에 나오는 진노의 포도주.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했죠.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넣어야 한다. 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진노의 포도주가 바로 이게 금요일 십자가설입니다. 금요일 십자가설. 자, 그래서 지금 짐승의 표를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데 짐승의 표는 금요일 십자가설, 금토일. 요게 바로 짐승의 표이고 지금 삼낮 삼밤 땅속에서 그게 바로 주님께서 마신 잔이다. 새 언약이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꼭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